사람은 우리 육신이 있죠. 그래서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떡을 먹든 양식을 꼭 먹어야 육신이 살아가지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으로는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여 영혼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영육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영혼의 양식을 먹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한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육이 강건한 비결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뭐로 비하느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도 실내 온도가 보통 29도에서 31, 2도까지 갑니다. 얼마나 더웁니까? 그리고 땀이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땀이 많이 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죠. 갈증나고 덥고 무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갈급한 그렇게 갈증난 사슴은 어떻습니까? 시냇물을 찾는데 그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갈급함에 시냇물 찾는 절박함은 생존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목말라서 죽기 때문에 그처럼 죽기 살기로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골짜기를 헤매면서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열심, 믿음의 사모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찾는 자들을 다 찾으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셔서 전심으로 찾는 자들, 이렇게 갈급한 갈망하는 심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습니까? 인생의 공고함,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시인의 삶이 고달픈 것입니다. 너무나 척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주 가물어서 다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정말 갈증나서 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박함이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과 공공함과 외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힘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몰라서 어디에는 안 계셔서 그러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인격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인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갈망, 이 마음에 귀한 이러한 절박함이 묻어져 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공고함, 또 외로움, 또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럴 때에 정말 다른 힘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영원히 갈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증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갈증이, 이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이 그 갈증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하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손을 캐달라고 하는 어느 부자의 간절한 소원처럼 그렇게 그 인생의 끝, 영혼의 그 고통받는 곳에 서도 갈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직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날 때마다 더 기도하여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인이 공고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시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은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사람들이 핍박할 때 그 박해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수록, 힘들 때수록, 곤고할 때수록 갈증은 더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은 더 비례해서 더 커야 됩니다. 아멘. 그 갈증과 비례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갈증이 오히려 정말로 생수 같은 은혜로 채워져서 기쁨이, 그리고 축복이,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하여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나 스스로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그처럼 귀한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순종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다른 사람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그렇게 시냇물을 찾고 그 시냇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 갈증났던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그러한 시원한 그러한 부요함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다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갈증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데 시달려서 아주 인생이 공고하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 곤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두세 가지가 겹치면서 오히려 더 갈증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정말 내 힘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한다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목마름, 영원한 그러한 정말 주님의 능력, 은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러한 믿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렇게 내가 순종하다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의 목마름, 나의 공고함, 나의 외로움, 나의 문제, 다 이 가뭄과 같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또한 외로움과 힘든 것, 지치는 것, 이 무기력해지는 모든 것,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불순종에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죄지은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인류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없으신 표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전부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징계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육신은 잠깐이죠.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 잠깐인 육신의 때에 영원한 영혼의 처소인 천국에 가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잠깐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분을 이때 잘 이루어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과 본분을 다 감당하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 영혼의 때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영화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연한 꿈이요 어떤 무슨 신화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천국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이 주님을 믿으니 정말로 기쁨이요 감사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뭐 1등이 우세하고 또 약육강식처럼 약한 자는 자꾸자꾸 먹히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이러한 세상만 될 것 같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무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는 이 노아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 모세, 뭐 기드론, 바락 이런 사람들처럼 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로 특별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 이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굳센 믿음,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270장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찬양을 하였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가야지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는 나의 마음도 내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커피 마시는 시간 그때 우리 할머니들이 커피 2분만 마시겠다고 했대요. 근데 우리 차집사님이 더 타갖고 가봐야 되겠다고 혹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맞았어요. 그래서 안 드시겠다고 했던 할머니들이 커피를 드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뭐 불과 10분도 안 지나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 그게 뭐 흉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야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조속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은 초지일관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앞길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는 명령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니 장애물이었던 요단도 끊겨져서 물이 끊겨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고 또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지요. 세상의 법과 룰, 세상의 원리하고는 정말 딴판이지요. 그 난공불락이 어떻게 그렇게 몇 바퀴씩 돈다는 말에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관문이 그렇게 확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육신은 떡을 먹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육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건강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담긴 축복을 그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실상이 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 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조급함이 있으면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쌓아놓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한 발 한 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나라에서도 보호하시지만 천국에까지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우리 영혼에게 들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6절까지가 아니라 8절까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 영혼의 공고함, 이런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또한 막막해할 때, 갈증 날 때, 내 정말로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수 같은 그러한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찾았을 때 그 뛰어다니던 갈증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싹 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만나주시는 은혜로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인 자들, 우리 하나님은 다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믿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사람들이 너 그렇게 예수님 믿더니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그렇게 예수님 믿더니 뭐 기도에 응답받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정말 영혼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나는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낙심하고 그렇게 정말 절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을 이렇게 격려하고 자기 영혼을 이렇게 교훈하고 자기 영혼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다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 만나주시고 오히려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결과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힘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님만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우리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말씀 따라 잘 가면서 늘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여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